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1320면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1절에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전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들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에 부리기를 술창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한때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탕하면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지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예루살렘을 끼인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그냥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이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의 언약이 있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의 언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스스로의 피를 흘려서 세운 그 언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또 이스라엘의 믿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또 그 이후 이전에 노아나 또는 뭐 아벨이나 이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과는 피의 약속을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지연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조차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항상 피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로 말하신데 내 피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제 언약의 피로 그들이 맺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이제 대신 잡았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예표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을 맺었다,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에 막히고 또 죽음 앞에 놓이는 이런 상태의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이제 샘솟는 우물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우기나 이럴 때 이제 물이 차는 경우 이렇게 또는 물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워낙 이제 덥기도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물에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 물 있는 우물에 빠지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말라서 사람이 목마름 가운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이 언약, 그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이 없이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왕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요새로 또 산성으로 옮겨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대로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고통받았던 것보다 2배나 더 여러 배 더 이렇게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설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져 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해서 그 대적들을 이제 물리쳐 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둘 다 기억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 대한 징계로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온에 특히
특히 이제 유다에 속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 때로부터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스가랴 때로부터 200년쯤 지나고 나서이죠. 이렇게 이 스가랴가 BC 520년이니까 이제 BC 한 330년경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헬라 제국을 만들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헬라 땅, 그리스 땅에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아주 작은 도시들,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헬라가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또 이 전 세계를 이제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장군들이 이제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졌을 때 이 그 네 왕들 중에 네 장군들 중에 한 장군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나라를 셀주크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고 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헬라에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 가정한 것을 드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오쿠스 5세는 이들은 이 성전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 사람들을 세워서 이 헬라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들을 무찌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물론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특히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이 두 개 왕조가 또 큰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워낙 이제 강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제 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이든 한 락비가 이렇게 이제 이 헬라 군대를 이제 헬라 군대의 어떤 그 앞잡이였던 이 유대인을 이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제 한 집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뭐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을 때 집안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문도 아니고 한 집안에 나이든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헬라 제국이 이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가 이제 이렇게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이 네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어받은 나라죠. 헬라 제국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나라를 세웠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헬라 제국의 후손 후계 그 계통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들을 이었더니 특히 이제 이 시리아에 있던 수리아에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히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셀주크 왕국을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마카비의 반란은 정말 이 기록을 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게릴라전을 한 것이죠. 게릴라 군들을 공격하고 또 산으로 숨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피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제 반란군에 가입하니까 이제 헬라군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처럼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 뭐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 뭐 여자, 아이들 상관없이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니까 이 많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반란에 가입하게 되고 이 군대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에 보면 이 헬라 군대가 이제 이 반란군, 이게 이제 이 시기에서 뭐 게릴라 군대, 유대 게릴라 군대를 이제 포위했을 때 그런 작전을 이제 쓰게 되죠. 이 안식일 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안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싸워야 된다. 이게 라고 논쟁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날 이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이 헬라 군대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 군대를 이제 수천 명을 이제 한 번에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뭐냐면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식일 날 오더라도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또 처음 그래도 죽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거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헬라를 대적해서 싸웠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이 공격하는 이 화살들을 번개같이 쏘게 하는 정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또 이 대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남방 해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불어오는 이런 고온 건조한 모래 바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까지 50일 정도 이렇게 불어온 바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남방 해오리 바람은 불면 이 모든 사람들이 활동이 너무 모래바람이 심하고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금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오매를 센다라고 할 때 7일씩 49일을 이렇게 세는 거가 그냥 이제 절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뭐냐면 이 남방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부는 이런 그 아주 뜨거운 이 동풍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목마름, 이렇게 목이 마르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치 이 뜨거운 이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바람들이 이제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사람들이 뭐 그 더운데도 하얀 옷을 얼굴까지 가리고 머리까지 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은 그 열기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피부가 갈라지고 또 이렇게 그냥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때가 이제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그 기간에 이제 봄에 부는 이런 동풍입니다. 이때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순식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방 해오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동풍처럼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것을 이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전쟁에 참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히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헬라와 싸우는 이스라엘 시온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를 밟을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원수를 삼키고 멸맷들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공격했던 그들을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맷돌은 이 헬라의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마을이나 성을 공격할 때 이제 투입됐던 공성전에 사용되는 투석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석기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했던 이런 무기인데 이 투석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밟을 것이다, 부수게 할 것이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히 술 취한 것 같이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다 죽여서 이 피가 넘쳐나는 제단의 모퉁이에 양동이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쏟아 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대적들을 이제 무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자기 몸처럼 아끼지 않고 싸워서 그 양떼를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의 양떼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던져서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관에 보석이 박혀 있으면 그 왕관을 가장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이 그 보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대적했던 그들을 이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대적했던 이 헬라 군대를 대적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빛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켰던 절기가 수전절이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헬라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성전에서는 이 성전 금등잔대에서는 기름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있던 구별되어 있던 기름이 다 써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이런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오는 동안에 이 헬라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여야 불을 이렇게 밝혀야 될 것을 못 밝히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성전 불이 원래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7일 동안 이제 이 기름이 끊이지 않고 기름이 없어졌는데도 이 성전 등잔대가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이 준비된 기름을 이제 가져와서 다시 불을 밝힐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그 헬라 군대를 뚫고 들어왔던 그것들 때문에 이제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통 수전절이라고 성경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수리했던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누카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절기 이때인데 그때 불을 밝히는 거죠. 성전 등잔을 불을 밝히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누라 7 이 촛대 중에 하나씩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 대적해서 싸웠던 것들을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 제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끔 했던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 대적해서 싸웠던 그들 이 헬라 제국을 헬라의 제국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래도록 기억나게 하는 왕관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싸우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마카비의 형제들이 그렇게 지킨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를 이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제 그리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것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도울 자를 도우시고 또 멸할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면 우리의 원수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를 구원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힘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라도 내 인생에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 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소망 중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절망이 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구 주 예수님